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시작. 오직 복음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뭘까 아는 분들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뭐 복음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 기록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성도의 직분은 내가 뭐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뭐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직분 이렇게 받는 분도 있지만, 요즘 세태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직분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직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어떻게 내가 행하고 그 일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을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울바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사도가 된 자가 절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사도라는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깨닫고 행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내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은 도저히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놈으로 내가 세상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본문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앞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말 그대로 아주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갖다가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사도라고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불러줬느냐. 사도로 불러주지 않았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성도라는 이 직분 안에는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는 세상에 살면서 성도라는 이 부름 앞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응답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 부름 안에는 고귀한 직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아이고 나 그거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하죠.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준다고 하니까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을 받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라는 그 직분에 걸맞는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번 우리 단국중학교에도 4월달 되면은 새로운 분들에게 직분을 주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어떤 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준다고 말하면, 우리 연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장로를 줘든 뭐 권사를 줘든 힘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이미 다 은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 사도도 자신의 모습은 해방자의 핍박자로 포행자로 살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 옷에 걸맞는, 사도라는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난국주한께는 4월달 부활절 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직분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직분을 주면 좋겠다. 연세가 많지만 다 명예직이지만 그런 분들에게 명예의 직분을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직분을 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으시고 그 직분에 걸맞는 기도하시면서 또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목사냐? 아이고,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건데 그 직분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욕먹는 것 같죠? 야, 너 장로야? 너 목사야? 나한테 욕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욕먹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목사직을 못하니까 네가 목사야?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전도사냐 목사냐 권사냐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야,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구나.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을 비판하느냐? 그러면서 의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는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을 모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의 이름으로 저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네가 장로야? 아이고 당신이 목사야? 아이고 이런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죠. 그런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내 자신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말씀만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완전한 전도사가 되고 완전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해. 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직분에 맞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부족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욕을 먹인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난국주한께 이번 2024년 표어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여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일부러 믿음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붙여놨어요.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잘됐다 잘못됐다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어루만지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내가 너를 아이고 거지 같은 놈한테 내가 뭔가 주면서 이놈한테 뭔가 좀 의로운 척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나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라는 그 부름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돈은 없으니까 내가 부자는 아니니까 능력은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전하자 그래요. 바울사도 베드로 수많은 사도들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줬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유한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이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니까 저는 목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전도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장로라고 하고 권사, 집사 이렇게 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죠? 어떻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내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누군가 알게 하셔서 그들의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셨네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이기적이고 암만 내가 사업을 하면서 암만 거룩한 척 하더라도 사업하면서 누구 말대로 누구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점점 부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 것을 주는 것에 아깝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에게 내가 주는 무엇이든지 그 전하는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만 한다면 내 거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내 입과 내 물질과 내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동원돼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내어놓고 나서 부유한 자가 됐어요. 안 내어놓은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질 않았어요. 내 것을 있는데 아까워서 조금 남겨놓고 아까워서 요건 뭐 어떻게 써야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앞뒤도 없는 사람, 그냥 누구 볼 때는 지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아주 잘못했다 그런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러한 부유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까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온전히 복음으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사울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수고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진 것은 없으니까 누구보다도 나는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울 사도에 대한 위대한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놨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옆에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10,000원 헌금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나는 5,000원 하는데 10,000원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당신 나랑 같이 똑같이 5,000원 헌금합시다.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웃기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돈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은 돈 많은 받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돈 100억 헌금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헌금이 드렸던 이 한 입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연약한 아주 빈약한 돈이랄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담겨져 있고 은혜가 담겨져 있는 예물을 기뻐하시지. 옆에 사람들도 봐서 아, 저 사람 5,000원이니까 나도 하자, 저 사람 10,000원이니까 나. 여러분, 옆에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그분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믿음과 그 은혜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매를 맞았고 많이 수고했고 많이 감옥을 갔고, 그러나 이 모든 것,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이 일조차도 나는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위대하다고 봤냐? 위대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행적이 결국 한 50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당대에는, 그 시대에는 바울이 그렇게 변절자로, 유대인들 입에는 저놈은 변절자야, 저게 아무것도 잘한다해도 저건 변절자야. 요즘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변절하면은 변절자,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믿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 당시 바울이 자신이 믿던 유대교에서 지금 그리스도교, 예수의 믿음 안으로 돌아서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매듭맞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시대 사람들은 저놈은 변절자야. 그런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폄하시켜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당시 내가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바울이 죽은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성경에서 기록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복음으로 승화되어서, 복음이 증거하는,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에게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바울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 서신이 바울 거라고 얘기하지만 바울 서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지,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사상을 배웁시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사람에게 누구한테 인정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를 세탁해 하셔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같이 유대인에서 선생,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철학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준비해 놓았다가 때가 되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사도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것은 고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복음 앞에서 증거할 때 유대인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전할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내가 지금 177장 찬양할 줄마다 부르는 이유 중에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언제 올 거예요? 앞으로 3년이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뭐 언제 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뭐 휴거냐, 말 그대로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우리가 알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불효한 거야.
그러면서 뭐 예언한다고 언제 얘기,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조금 하나님의 비밀을 좀 알으면 그거 입이 간지러워서 못 견뎌.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진짜 같으니까 진짜라고 거짓말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의 백박자의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했던 행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네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지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주님을 만나서 내가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나라는 존재를 정확히 알았어요. 뭐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조명을 받았고 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돌이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도 얼마나 내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사람의 남편이지만 교회는 덜렁덜렁 다녔지만 나는 우리 집사람 다닐 때 야, 너 미쳐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한국 가겠냐? 너는 믿는 게 옳지 않다. 너 잘못 믿는 거다. 예수를 믿어도 좀 똑바로 믿어. 그게 뭐야? 나는 우리 집사람을 끝까지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야. 내가 얼마나 악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회심하고 나니까 그때 네가 한 것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네가 네 스스로 네 입으로 다 증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대적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네가 돌이켜서 회심했을 때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너를 위한 것이고 또 네가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말을 네가 하고 있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야,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것은 너 집에서 나올 때 밥상 잘 해놓고 기다리고 내가 하라는 걸 잘하는 것이, 내가 오면 교회 가면은 밥 하려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밥을 안 차려주고 왜 교회 가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한 얘기지 뭐 이게 믿음과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보니까 당신은 교회를 잘못 믿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지금 남편을 갖다가 하는데 야, 성경을 갖다가 성경을 믿는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남편을 갖다가 하늘같이 대하라고 하는데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거지같이 대하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무지한 행동인가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또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지금 목사를 불러줬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숱한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이 시대에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가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바울은 헬라 문화의 3대 중심지인 갈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철학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너무나 핍박한 자였습니다. 율법으로 의로 자신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과정 속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바울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 바울 사도가 뒤늦게 자신에 대한 소명을 알게 합니다. 우선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많은 가비 물력 안에서 연구자로, 철학자로, 박사로 만들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고, 세상의 학문과 바울에 대한 높은 지식과 율법에 대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는 충분히 성경을 기록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도 바로 궁으로 보내서 예굽의 진보된 학문을 배우게 하셔서 그 나라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그런 고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불러 넣으셨습니다. 또 때가 참에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지금 현재 모세는 지금 바로 왕 앞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합니다.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호기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내 백성을 나에게 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 돈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가서 그것도 바로 왕한테 가서 그 권력과 그 돈을 달라고, 내 거라고, 하나님의 거라고, 지금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을 최고인 줄 아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거절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는, 내가 눈으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않았다면 바로 앞에 가서 그런 말을 전하면서 오급이 자리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을 자신들이 가장 위대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전할 수 있겠어요? 이미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격려를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변론들이 있어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와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지금 현재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어부로 살았고 천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사람들은 어부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때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준비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단언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을 때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면서 내게 맡겨진 모든 소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속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구속을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 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말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은 내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준다고 말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천만분의 일이야. 그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기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그것을 꺾으세요? 하나님 절대 안 꺾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는, 내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 말씀을 꺾을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나가서 통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의 보는 눈과 달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작은 믿음을 보태서 성령께서 원하는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아주 확실한 말씀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예정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늘 생각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가운데 모두 13권 또는 14권을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13권 혹시 14권이나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 사도로 보느냐 안도니에 따라서 그 기록한 권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신약 성경 27권 8명에서 9명이 저자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배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기록하면 내 머리로 변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필요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자기가 성령께서 기록한 대로 기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그
기록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성경은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지금 학자들이 봐도 이렇게 이런 문맥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기록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병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기록한 대로 그 기록한 그것이 지금 학자들이 봐도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한 그 내용이 정말로 너무나 완벽하게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말하는 거 이거 내 말이야 얘기하는 건 그거 믿을 필요 하나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말씀 외에는 여러분 믿을 것이 없고 또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불안하니까 억울하고 불안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다급하니까 돈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럴수록 그렇게 힘들수록 그렇게 다급할수록 그렇게 원망이 있을수록 정말 용서 못할 그런 사건이 있을수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힘든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내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것들은 네가 지금 사네 죽네 뭐 되네 안 되네 하는 그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천국을 보여줄게. 야, 천국을 봤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문제가 되겠느냐?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제 말씀을 이해하시고 근데 지금 많은 기도자들은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은사자들은 무조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신뢰하냐?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러면 그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내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천국도 알려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시고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셔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내가 교회 와서 맨날 울면서 기도했을까? 왜 이것 때문에 남편한테 맨날 바가지 긁었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우리 아내가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따졌을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러니 어떤 문제 앞에서 굴복하지 마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지 마세요. 그분은 귀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저놈보다 먼저 복 주세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줘요. 하나님 나보다도 옆에 계신 이분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분이 안 되잖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복을 못 받잖아. 그럼 그 복이 나한테 리턴해가지고 나한테 올 수 있다. 어?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를 아름답게 해줬는데 그분이 그 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참 아름다운 기도를 했었는데 이놈이 받을 그릇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기도한 걸 땅에 떨어뜨릴 수는 없고 내가 너한테 돌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웃어서 내가 지금 농담같이 얘기하는 건 농담이야 진짜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힘들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인데 주 여호와여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 그 길을 선택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남국중앙교 모든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